잠시 기도하시고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오늘도 우리 이렇게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의 영광, 육신을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과 약속된 이 시간에 우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예배함이 우리에게 기쁨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의 모든 어둠의 권세 떠나가게 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며 하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찬양의 대상 되심을 믿습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친연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친연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친연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하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쓰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다시 한번 친연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으시는 분만 예수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님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예수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손을 얹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소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눈을 감으시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를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아버지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아멘.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의 외모가 아닌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 주옵소서. 찢기고 상한 마음, 상처 입은 심령,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귀의 정죄받기보다 오늘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회개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오늘도 그 은혜에 아버지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이 시간 우리를 성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회개하며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 모습이 내려왔습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의인을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심령의 통회함과 자복함과 애통함으로 기도하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를 영접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입은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죄의 허물의 사함을 받는 복을 받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구원의 기쁨과 찬양이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죄산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찬송합시다. 아멘.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한 번 더 예수 나의 예수 시간에도 예수 안에 있는 증거가 우리 안에 분명히 보여져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보이지 않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보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예수 주님. 아버지, 강같은 평화 깊은 말씀 은혜 충만 마음을 엽니다. 주님 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오셔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인내성으로 예수 결박 예수 결박 부셨도다. 모든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아버지,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죄악에서, 아버지 마귀 권세에서, 사망 권세에서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이곳에 오실 수 있는 것은 오늘 더 이상 바로와 마귀의 종이 아님을 오늘 시인하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오늘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안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자체가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사람이요, 이미 찬양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요, 감사할 은혜가 넘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행하신 그 일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 주신 은혜에 비하면 우리가 주 앞에 드릴 것이 너무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 중심을 드립니다. 하나님 보시는 그 외모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그러나 혹시나 우리 가운데 아버지께서 싫어하시는 죄악의 담이 아직도 여전히 있다면 오늘 하나님 주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심령의 애통함과 사죄의 하나님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오늘도 주의 한없는 은혜로 세례와 같이 죄인의 하나님 모습이지만 오늘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갈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마귀 사단의 정죄, 너는 예배드릴 자격이 없어, 너 같은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어 하는 악한 생각에 빠져서 염려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의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코로나가 예배를 방해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가장 두려워하는 분이, 경외하는 분이 하나님이기에 오늘도 다 이기고 나왔습니다. 내가 나시는 예수 이름의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들은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절대로 저들의 삶에도 역사하지 못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말씀으로, 성령으로 구별하여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오늘 우리 심령의 어둠의 권세, 흑암과 공허와 하나님 모든 죄악의 것들이 빛으로 임하시사 다 하나님 해결받는, 해방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에 걸린 자, 고통에 있는 자, 포로된 자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도록 주님이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말씀의 대언자로 삼으셨사오니 오직 성령의 나타남 능력으로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과 능력이 오늘 이 종의 입술을 통하여 나타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시종일관을 주께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가리게 하시고 분되어 빌라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으시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의 승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한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앞에 보시면 정확하게 나오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잘 오셨어요. 할렐루야. 코로나가 또 심상치가 않은데 이기고 나왔어요. 두려워하는 자는 못 나오고 두려워하는 자는 못 나오는데 오늘 다 이기고 다시 인사했어요.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이겨야 나올 수 있어요. 그냥은 절대로 못 나옵니다.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나오는 거는요, 복 받으러 나오는 게 여러분, 복 받으려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복 받은 거를 확인하고 감사로 나오는 거예요. 이긴 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기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이긴 자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듣고 감사하며 오늘도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 따라보세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 14번째 시간인데 오늘 믿음으로, 따라서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어봤습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죄에서 구원하는 믿음. 따라서 죄에서 구원하는 믿음. 죄에서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참 귀한 건데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그거보다 한 단계 위. 예수님이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으로 그 이름을 믿는 자만, 자,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으로 오실 성령이 오셔요. 아멘? 그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오신다고. 그러면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셔요.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단순히 그리스도가 뿐만 아니라 따라서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임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 이거를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받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말도 다 그 안에 있긴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생명이다. 근데 그 생명이 말씀 안에 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생명의 은혜가 내게 임함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반드시 우리는 마귀 권세를 이기게 됩니다. 마귀 권세를 이기는 증거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로 이제 약속을 받았어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어디래요? 천국이죠. 근데 천국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두 가지예요. 내 안에 임하는, 따라서 내 안에 임하는 천국, 그리고 새 예루살렘, 계시록 21장 새 예루살렘, 진짜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천국 가길 원하시죠? 궁극적으로는 다 우리가 이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이 천국은 내 안에 임한 천국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땅에서부터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내 안에 임한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아멘? 이 땅에서 천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자는 절대로 죽어서도 천국에 못 들어가요. 반드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돼. 그래서 계시록을 잘 보세요. 이기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교회에 나온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도 심각한 일이에요. 교회에 나와도 천국 못 가고, 그럼 뭐하러 나와요? 교회 나오는 거는 교회 나와서 생명을 얻어야 돼.
주여 주여 한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왕. 그래도 못 들어가. 심각해졌어요. 그 고백한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세상을 이기고, 따라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겨야 이기는 자가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기는 자가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별로 오늘 저는 조금 충만한 것 같은데, 그죠? 아까 찬양하는데요, 혼자서 기도하는데 막 방언이요. 방언이 방언도 제가요 해보면 알아요. 방언이 하나님이 막 역사하는지 아니면 덜 역사하는지를 방언을 해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30분 지나고 나니까 막 방언이 막 경운기 달린 것처럼 바바바바바바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임하겠구나. 여러분 오늘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멘을 세게 잘해야 돼. 나보고 아멘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령님이 이 종을 통해서 들려주는 이 음성 앞에 그런 반응을 세게 해야 하나님도 인격이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 근데 안타깝게도 모세가 이끄는 1세대들은 광야에서 거의 다 멸망을.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물론 홍해를 건너서 믿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지만 홍해 때는 사실 그들의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대표적으로 그냥 보여준 거예요. 거의. 그죠? 모세를 통해서 거의 모세가 기도했지. 그들은 다 원망 불평만 했어요. 모세가 기도했고 모세가 말씀을 받았고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니까 그들은 그냥 순종한 것.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모세의 믿음이 그들에게 전수가 되어서 목사에게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나타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삶에서 이제 그 여리고성을, 홍해를 거르고 여리고성을 이길 믿음이 각자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광야 동안 그것을 온전히 배우지 못했어요. 10번이나 하나님을 멸시했고 결국 광야에서 다 멸망. 심각합니다. 신학적으로는 그들이, 어떤 분들은 신학의 교리에다가 맞춰야 되니까 광야에서 멸망받았다는 게 그래도 천국은 들어갔다, 부끄러운 구원 받았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속일 수가 없어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게 뭐예요? 광야에서, 광야 교회에서 그들이 이기지 못해서 결국 멸망받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끄는 1세대들이 다 죽고 이제 누가 후계자가 됐어요? 여호수아. 따로 여호수아. 자, 여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잘 보세요. 모세가 이끄는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후계자가 되고 2세대들이 이제 여리고성 앞에 딱 쓴 거예요. 가나안 땅 앞에 여리고성 앞에 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무슨 의미냐? 요한복음 1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7절 시작.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자, 이런 모세가,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모세가 천국 갔어요, 못 갔어요? 갔죠. 근데 성경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나오죠, 그죠? 그 어떤 사람은 모세가 천국에 못 들어간 것처럼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거기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의 사명 때문에 그래요. 그의 사명은 여러분 율법이에요. 율법. 따라 율법.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뭐냐면 기록된 말씀으로서 육에 속한 자에게 저촉이 되는, 육에 속한 자. 따라봐,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에게 적용이 되는 그런 율법 안에. 그래서 이 육신에 있는 자들이 이 율법을 볼 때는 죄를 깨달아요. 여기서 말하는 육신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덤성덤성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가? 1세대들이 왜 죽었는가? 물론 불순종해서 안 들어갔지만 그걸 영적으로 좀 해석하는 거예요. 모세의 사명은, 자, 갈라디아서 3장에도 나오지만 제가 한번 갈라디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여 주여 하지만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가 되면 율법에 이 기록된 율법 안에서 갇혀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왜 주셨냐? 예. 우리가 이 율법, 육신에 매여서 율법 아래 매여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예.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내가 막 누가 이렇게 나를 얽매이고 억압하고 갇혀 있으면 포로가 되면은 빠져나오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일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제일 포로되게 만드는 거는 따라오세요. 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은 맞아. 하나님은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 거 다 아는데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어 없어요? 이게 우리에게 최고의 무거운 짐이에요. 예수 안에서 돈이 없는 것도 무거운 짐이 아니고 진짜로 여러분들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리스도라고 믿고 저는 교회에 나온다면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이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정은 하는데 순종치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이 나의 못난 이 무능력함이 나를 가장 힘들게 해요. 그러신 분만 아멘. 근데 이렇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포로된 걸 못 느껴요. 그러나 정말 예수 안에서 이제 내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수라고 인정하고 왕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이게 왜? 내가 육신에 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 그래서 얽매이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 역할이 뭐냐면 너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육신 안에 매이지 말고 여기서 자유케 되라. 자유케 되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이제 그는 더 이상 이 억압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께로 가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복음으로 성령으로 생명으로 더 크게 빛으로 나오게 돼. 막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한 줄기 빛이 어디 비치나 막 찾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막 근데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 포로된 걸 못 느끼는 사람은 그걸 안 하겠지. 그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가 소경인데도 안 보이는데도 빛을 찾질 않아. 왜? 외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 못하는 나의 이 무능력함을 해결하고 싶으면 빛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를 찾게 돼 있어요. 아멘. 오늘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데 그 역할이 모세예요. 모세의 사명이라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육신 안에 매인바 되지 않고 이제는 따라서 은혜와 진리 이걸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복음, 예수, 생명, 빛, 아멘. 이렇게 나오게 될 때 우리는 한마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땅에서 다시 말하면 세상을 이기게, 마귀를 이기게 돼요. 어둠의 권세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그래서 주님은 내 교회를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여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무리들 가운데 교회를 세워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서 그 말씀 위에 서 있는 자에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여호수아라는 게 어원이 어디서 오냐면 예수화. 뭐랑 같아 이름이? 예수.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어졌고 여호수아가 왔다는 것은 이제 누가 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가 왔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1세대라는 것은 우리의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따라 육신에 속한 나. 육신에 속한 나는 다 뭐하고? 미안해요. 돼지고.
죽었다 그러면은 완전히 그냥 죽어버려야 돼. 끝나버려야 돼.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새 생명. 그리스도께서 살아야 돼. 나 따라서 나는 죽고 육신에 속한 나는 죽고 예수께 속한 나는 사는 것이. 그게 이 세대의 의미예요. 아멘? 굉장히 감사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 세대들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육신에 속하지 않아. 영에 속하지. 왜 영에 속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자체가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영으로 받으려면 내가 영이 돼요. 육신에 속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육신에 속한 자는 말씀을 읽어도요. 그냥 졸려. 미안하지만 졸려. 왜 성경이 통독이 안 되냐? 뭐 이걸 읽어라 저걸 읽어라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요. 그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야 돼. 지혜와 계시형이 열려야 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열려야 성경이 그때부터 생명이 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도 아직 이게 영이 안 되고 생명이 안 되면 뭐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신 이유가 이 땅에서 여러분 뭐 성령 받아서 뭐 부자 되고 그게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여러분 성경이 열려요. 성경이 열린다는 건 해석을 잘한다는 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영이요 생명 되신 그분을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육신에 속한 나로 안 살아도 되고 아무리 내가 육신대로 안 살려 그래도 여러분 성령에 속한 내가 내 안에 없는데 말씀이 없는데 예수가 없는데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살겠어? 그러나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인도하심이 이때 주어질 때 저절로 되는 건 아니지만 나를 부인하면 부인이 돼요. 아멘? 나를 따르오려는 자는 자기를 뭐하고? 부인. 근데 부인하고 싶어도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부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미 그들의 마음의 할례를, 할례라는 게 뭐예요? 마음의 할례라는 게 육신의 마음, 육신의 껍데기를 육신에 속한 나가 벗겨졌다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2장 11절을 내가 안 썼어. 내가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서 그들이 요단강 앞에서 그들이 순종하죠. 전에 그랬던 것처럼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1세대들은 원망 불평했지만 2세대들은 하나님 법궤를 앞세우고 아직 요단강이 넘실거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건너라니까. 아멘? 왜 그래요? 그들이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이미 받아버렸어. 육신에 속한 그들이 죽어버렸어.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육신에 보고 듣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손으로 한 할례를 받았어. 먼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아. 이게 뭐냐?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따라서 더 크게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아멘? 육의 몸을 벗어버려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잠깐 봐봐요. 여호수아 5장. 여호수아 5장으로 펴봐요. 다 이제. 이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해놔라. 할례. 네. 이제 손으로 한 할례지만 이미 그들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어 안 받았어? 이미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요. 진짜 할례는 마음의 할례. 육의 몸을 벗어버려야 돼. 아멘. 그 증표로서 확인하기 위해서 손으로 하는 할례를.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와서 우리가 이걸 세례라고 할때 세례. 더 크게 세례.
할례가 뭐다? 지금은 세례야, 세례.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와서 1년 되면 6개월 되면 학습 주고 1년 되면 뭐 줘요? 세례를 줘요. 네? 공식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시간 지났다고 주는 게 아니고, 진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여러분, 세례의 의식 자체가 구원의 징표가 아니에요. 진짜로 우리의 마음, 성령으로 우리의 육신의 굳은 마음이 완전히 제거될 때부터 여러분 그 징표로서 표징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세례 준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나오는 연수를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하루빨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해버리시고 여러분 6개월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교회 나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그냥 마음의 할례를 받아버려요. 어떤 사람은 40년이 지나도 미안해요. 교회를 평생을 다녀도 마음의 할례 못 받고 그러고 다니는 사람들 수두룩 빽빽해요.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 지름길로 가야지 광야 헤맬 필요가 뭐 있겠어요. 옆에 인사하세요. 광야를 헤매지 맙시다. 오직 여러분 이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이제 5장에서 이미 마음의 할례를 받고 지금 말하면 세례를 받고 이 세례가 로마서 6장에는 뭐로 나왔냐면 로마서 6장에도 좀 너무 중요한데 그렇게 한번 읽어줘. 찾아줄 수 있는 분은 발표.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6장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 따라 세례. 이거는 할례랑 같아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 세례라는 말이 뭐냐면 연합했다라는 뜻이에요. 연합했다. 그 세례 의식할 때 침례교회에서는 물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들어가는 순간에 육신에 속한 나는 뭐하고? 죽었다. 죽었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를 징표로 확증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날 때는 이제 누구로 살겠다고? 예수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의식이에요. 그 의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이제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자 보세요. 그 세례라는 게 4절 찾으신 분은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죽어버렸어요. 장사되었어요. 이미 무덤에 들어가 버렸어. 이미 무덤에서 여러분 죽어버렸어. 할렐루야.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그냥 단순히 죽기 위해서 우리가 세례받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 궁극적으로 살려고. 누구로? 예수로. 아멘. 새 생명으로. 복음으로. 더 크게 아멘.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가려고. 이거를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따라서요. 그리스도로. 주여. 그리스도로 옷을. 예전에 누더기 같은 육신의 옷을 벗어. 옷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옷이 없으면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데 교복을 입으면 이 사람이 학생 같은 행동을 해요. 그죠? 꼭 마치 학생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학생 같은 행동을 하는 게 옷이라. 군복을 입으면 똑같은 사람인데 군복을 입으면 그때부터 이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해요? 군인 같은 행동을 해요. 우리 건우가 ROTC에 들어갔대요. 요즘 힘든데 ROTC 들어가기 힘든데 장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저도 군대를 갔다 왔는데 똑같이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군대를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은 ROTC로 들어가요. ROTC가 뭐냐면 학생이면서 군인의 훈련을 받아요. 장교 똑같이 훈련을 받는데 일반 대학생이 이제 1학년 2학년 마치고 들어가면 이등병이 되잖아요. 훈련 받고 한 6주에 훈련 받고 저도 6주에 훈련 받았어요. 제가 백이 보충돼 지금 없어졌는데 백두산부대라고 해요. 대단합니다. 지금만 생각해도 양구 쪽으로 거시기도 안 해. 하여튼 양구 쪽에 있거든요. 백이 보충돼. 진짜로 배 타고 어디 끌려갔어 진짜로.
진짜로 실미도 같은 데 끌려갔어. 와, 그리고 6조를 딱 되니까, 6조가 딱 되니까 작대기를 하나 딱 붙여줘. 이등병이라는 거. 그게 얼마나 이등병이 난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훈련 딱 끝나게 주더라고. 안 줘요, 그냥. 그런데 ROTC는 뭐냐면 똑같이 대학교 1, 2학년 때 가서 훈련을 받아요. 훈련을 제가 알기로는 얼마나 받는가? 몇 개월을 받나? 6개월을 받나? 하면 그래요. 우리보다 훨씬 힘들죠. 일반. 그 6개월을 딱 받으면 뭘 달아요? 딱 달아요? 응? 바쁠때기. 바쁠때기. 소위가 돼요, 소위. 와. 그런데 놀라운 게 저는 뭐냐면, 똑같이, 물론 훈련을 더 받긴 했는데, 이등병의 이 옷을 입으면요, 꼭 이등병처럼 행동하고요. 똑같이 훈련을 받긴 했는데, 딱 이 소위의 옷을 딱 입잖아요? 그러면 소위는요, 계급이 어떻게 되냐면, 2등병, 1등병, 상병, 우리 지금 우리 노아가 상병이에요. 그 다음 뭐예요? 사병이 아니라 병장이 돼요. 병장이 되면 월급도 많이 줘가지고, 다시 가라면 갈 것 같아. 야, 요즘은, 군대 가기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 취직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 병장보다 높은 사람이 하사. 이렇게 하사. 그리고 뭐, 중사 2개, 상사. 그 다음이 바쁠때기. 와, 높아, 안 높아. 일반 병사가요, 요게 상사까지 되려면요, 20년도 더 걸려요. 20년이 뭡니까? 40년 뭐 이렇게 걸려요. 그런데 이 사람은, ROTC는요, 몇 개월 훈련받고 바로 소위가 돼.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나이가 많은 상사는요, 상사가 되려면 보통 나이가 적어도 40, 50이야. 제가 있을 때도 상사분이 계셨는데, 나이가 거의 60 가까이 됐어요. 그런데 소위 앞에서는 경례를 붙여. 새파란 거.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소위가 소위답게 행동을 해요. 자, 나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옷을 입느냐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로 옷 입게 되면 내 안에 누가 오신 거야? 예수가 오신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나는 절대로 할 수 없어. 여러분, 무능력한 여러분을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보고 하라고 한 번도 안 했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랬지. 할 수 있는 예수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랬잖아. 그분을 오히려 나는 더 부인하고, 안 되는 나를 더 이미 죽었음을 시인하고,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바라봅시다. 옆에 인사하세요. 예수를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야, 이 건호 아주 내가 이제 크게 경례 붙이게 생겼다니까. 진짜요. 아직 군기가 있는 사람은요, 막 소위 보면요, 대단한 거예요. 와, 건호가 대단해.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그러려면요, 내 겉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를 옷 입어버려요. 그걸 연합했다, 세례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는 이제 여호수아 5장, 시간 없으니까 여호수아 5장. 엄필이 왔어? 거기 있었구나. 나 계속 찾았어. 자, 15절. 다 그렇게 여러분 할례를 받고, 응? 여러분, 할례를 받고 예수로 옷을 입으니까 그때부터 15절. 여호수아 5장 15절.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게 말하면 지금 말하면 예수입니다. 성령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발에서 실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라. 아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서 이제 말씀하기 시작해. 내가 앞장서. 너는 뒤로 빠져.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건 뭐냐면, 이제 너가 앞장서서 네가 뜻대로 하고 너의 모든 삶을 주도했던 그 모든 것을 내가 주도하고 내가 앞장설 거야. 너는 뒤로 빠져. 따라. 너는 뒤로 빠져. 아멘? 그분만 따라가면 돼, 이제. 그 신앙생활이 쉬워요, 어려워요? 세상 쉬운 게 신앙생활이에요. 못해서 그렇지. 몰라서 그렇지. 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알면 쉬워. 내가 하려니까 어려워.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만 내게서 나타나기만 하면 그냥 졸졸 따라다니기만 하면 돼. 아멘? 참, 너무 신기해. 그러면 이미
이미 여리고성은 무너진 거나 진배 없어. 이미 이겼다. 한번 옆에 인사하세요. 이미 이겼습니다. 제가 요즘은 스포츠를 안 보는데 예전에 이제 가끔 이제 조금 희미했을 때 프로야구 보면 이제 재방송을 봐요. 그거는 내가 하이라이트로 보려고. 지금은 그것도 안 보는데 LG야 LG. LG가 그날 이겼어. 그러면 딱 보면 LG가 이긴 날은 하이라이트를 보는 거예요. 지면은 안 봐. 재미없어. 지면 재미 하나도 없어. 뭐 어떻게 해든 상관없어. 이겨야 그때부터 보는 거야. 근데 볼 때 왜 재밌냐면 왜 이미 이겼으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여호수아 6장을 재밌게 보자. 아멘?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이미 이겼는데 이긴 자가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앞에 이제 여리고성이 아무리 대단해도 여호수아의 군대 장관 성령께서 예수께서 함께 하시다. 이미 이긴 줄로 믿습니다. 6장 넘어가겠습니다. 1절 자 빨리 하겠습니다. 1절 시작. 거기 출처에 출입하는 자가 굳게 다쳤다. 출처. 왜 굳게 다쳤을까요?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면 굳게 다친 이유가 나와요. 여호수아 5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여러분 보통 전쟁을 할 때 여리고성은 이렇게 생겼어요. 처음 오신 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해야 돼요. 여리고성은 얼마나 견고한 성이냐. 역사적으로 하여튼 여기는 절대로 보통 여러분 전쟁을 할 때는요. 이렇게 성을 쌓잖아요. 성을 쌓는 이유는 뭐냐면 위에서 내다보기 때문에 아무리 쳐들어와도요. 웬만한 거 가지고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위에서.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성 앞에서는요, 웬만한 전술 가지고는 되질 않아요. 옛날에 영화 안시성이라고 있어요. 안시성이 여러분 고구려 안시성 안시성을 지키는 그 영화 너무 재밌게 봤는데 꼭 여리고성이 생각나더라고. 엄청난 군사들이 몇십만 명이 이 군대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왔는데도 이 성을 못 빼서 물론 전략 전술을 잘 썼기도 했지만 이 성을 뺏으려면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 이렇게 막 대놓고 가질 않아요. 만약 여기 주변에 있다 그러면 다 화살로 쏘버리면 끝나버려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의 앞에 딱 섰는데 오히려 그들이 벌벌벌 떨어요.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마귀는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우리가요 이미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딱 결단을 하고 순종할 때부터 마귀는 이미 벌벌벌 떨어요. 왜? 그들은 알아. 우리는 잘 몰라서 때로는 상황과 형편을 보면서 두려워할 수 있지만 마귀는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더 잘 알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가 있는지 알아보려면 무당집에 가면 돼요. 아멘? 그것도 가짜 무당 말고 진짜 신내림 받은 무당집에 가봐요. 그러면 어린애가 가도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벌벌벌 떨어요. 아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싶은 사람 오늘 딱 끝나고 무당집에 가보시라고. 미아리 쪽에 있어, 미아리 쪽에. 진짜예요, 진짜. 점괘가 멀리서 지켜봐도 점괘가 안 나와야 돼. 점괘 나오면 안 돼.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그때 여러분 10대 때 다윗이요. 골리앗이 그 대단한 떡대가 3m 가까운 골리앗이요. 40주야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니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근데 그들이 없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어. 근데 누가 오니까? 다윗이 오니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에서는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왜? 다윗이 조금이라도 위축되게 하려고. 근데 위축이 돼 안 돼. 어이구, 다윗이 이 담대함이 어디서 오느냐면 내 안에는 예수. 따라 믿음은 담대합니다. 담대하라고 용기 내서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겁이 없어져요. 세상이 두렵질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가 아무리 창궐을 해도요, 무서워할 필요 있다, 없다. 옆에 인사하세요. 코로나 무서워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무서워야, 두려워해야 될 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코로나 누가 허락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고. 근데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더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은 안 무서워하고. 조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지킬 건 지키고. 그 대신 우리가 이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코로나를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말라기서 1장 15절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교회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그래서 지금 닫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로 닫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 닫으려면 그런 말 안 해요. 내가 닫고 싶을 정도로 너희 예배가 형편이 없어. 눈먼 거, 저는 거, 형편없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이 그냥 그렇게 예배드리니까 하나님이 문 좀 닫으려고 그렇게 했다. 문을 닫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코로나에.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이 회복되어 예배가 회복되면 코로나는 저절로 사라지게 되죠. 백신이 해결되는 게 아니야. 백신이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셔요. 생각해 보세요. 백신 나오면 뭐예요? 코로나 20 나오면 끝나. 코로나 25 나오면 뭐 방법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할렐루야.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넘길 것이니에요. 넘겨 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말씀은, 이 복음은 이미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치 제가 주보에다 써놨는데 약속어음 것 같아요. 약속어음은요, 현찰이에요, 현찰. 현찰 속에는 이미 한국은행이 내가 이 현찰 속에 있는 금액만큼 지불할 용의를 내가 보증하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이룰 것이다가 아니야. 이루었다. 뭘 이루어야? 하나님 말씀을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시행한다고 주님이 보증시켜줘서 한국은행보다 더 빵빵하신, 할렐루야, 한국은행보다 더 빵빵하신, 미국보다 더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보증을 쓰겠으니 너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기만 해. 내가 이미 이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네 손에 붙였어. 어이, 우리 한복호 집사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혼자 있으니까 혼자 다 받으셔. 진짜 아멘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0절에 하나님 말씀은 얼마든지 믿는 자에게 예가 되니 얼마든지 내가 가능하게 할 수 있어. 안 된다고 말하지. 불가능한 상황과 형편을 보면서 안 돼. 네가 안 되지. 하나님도 안 되지 않아. 하나님은 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돼. 내가 내 손에 이미 주었어.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선포하고 갑시다. 나 진짜. 이게 아프신 분들 손 잘 봐요. 읽으면서. 시작. 넘겨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읽어.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아니, 왜 자꾸 넘겨 또, 주여. 누구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 할렐루야. 그 다음. 시작.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 네? 입었노라. 이미 이루어졌어. 믿습니까? 한 번 더 선포할 때 아픈 것을 선언하죠. 진짜 아픈 것을 선언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억압하는 그 모든 관계 문제, 저주들, 어둠의 권세가 오늘 이 선포되는, 믿고 선포할 때 받은 줄로 믿으셔. 받은 줄로 믿으셔. 여러분 믿음대로 될 거예요. 다시 올려. 5절. 자,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나오지만 여러분 우리가 선포해야 돼. 선포. 기도도 여러분 선포하는 기도가 있어. 마귀 사단 저주에게는요 선포해야 돼. 마귀 보고 떠나가 줄래? 안 떠나가.
이미 이 얻은 것을 승리를 선포하는 것.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은 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잠시의 고난은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넘겨주었어요. 이거 끝났잖아 상황이. 그죠? 더 볼 것도 없죠? 근데 왜 써놨을까? 자, 근데 하나님이 넘겨주었는데 이제 순종해야 돼. 뭐 해야 된다고? 순종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그 넘겨주신 그것을 취하는 게 순종이에요.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의 행동을 해야지. 진짜 네가 이 말씀을 믿었으면 믿은 대로 순종해. 그 순종의 모습을 이제 우리 3절부터 16절까지 볼 텐데 그거는 한 번에 내가 설명을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리고성이 이렇게 있어요. 자, 잘 봐. 이 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질서를 세웠어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법궤예요. 따라서 법궤. 법궤를 중심으로 여기 앞에 제사장 7. 제사장은 누구예요? 목사. 7 제사장이 7 나팔을 불고 그 앞에는 무장한 자들. 따라서 무장한 자들. 뒤에는 일반 성도들. 지금으로 말하면 일반 평민. 일반 성도들. 자, 요렇게 딱 질서를 세워서 자, 7일을 도는데 며칠? 7일을 돌아요. 하루에 첫날부터 6일까지는 하루에 몇 바퀴? 한 바퀴를 돌아요. 한 바퀴를. 나팔을 불면서 다른 말 안 해. 나팔을 불어. 나팔을 보면 이 법궤가 움직이기 시작해. 이게 말이 안 되는 사실은 전쟁에서 이게 말이 되면 이게 다 싸우는. 근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벌 떨고 있어. 싸울 힘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순종하면 돼. 그래서 한 바퀴 하루에 한 바퀴 이틀째도 하루에 한 바퀴 나팔을 확 불면서 3일째도 한 바퀴 쭉 돌다가 며칠째? 7일째는 몇 바퀴? 7바퀴를 돌 때 나팔을 세게 불 땐 그때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와! 이겼다! 한번 따라 보세요. 이겼다! 승리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올 때 이겼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중간에 첫째 날부터 6일 동안 거기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절 같이 읽어봐요. 이게 중요한 거니까. 여호수아 6장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라. 너희 음성을 들리지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 7일째만 외칠지니라. 아멘. 너희 음성을 왜 말하지 말라 그럴까? 너희 음성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면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 턱이 없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게 법궤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산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문제의 여리고성이 여러분의 마귀가 쳐놓은 이 모든 어려움들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될 것 같지를 않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안 와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치적으로 합리적으로 될 것 같으면 그렇게 안 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여러분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말해서 그게 될 것 같지 않아. 오늘날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왔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히 하셔야 돼요. 내 삶에 여러분 이 6일은 뭐냐면 7일은 뭐냐면요. 여러분의 삶 전체 7일은 완전수예요. 아멘? 네. 우리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6일이에요. 6일 동안의 삶에 순종이 없으면 7일째 승리가 있다 없다. 하나님도 여러분
안식하신 날, 그냥 안식인 날 안식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일하셨어요. 아멘? 일하시고 나서 안식. 여러분이 이 주일은 안식일이에요. 따라서 안식일. 안식일은 안식, 말 그대로 안식해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얻으려면 여러분이 그냥 주일날 나왔다고 되는 게 아니라 6일 동안의 순종이 있어요. 아멘. 네? 출애굽기 16장에도 만나를 여러분 주일날은 일하지 않았어요. 주일날은 여러분 오히려 그냥 누리는 날이에요. 그러나 첫째 날, 둘째 날도 만나를 거두러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돌다 보면은 마귀가 가만둬요, 의심을 줘요. 야, 그런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겠냐 한번 생각해봐. 아이, 네 돈 문제를 해결할 그 사람을 찾아가야지. 야, 네 병을 고칠 병원에 유능한 사람을 찾아가지.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예? 잘 들으셔야 돼요. 모든 문제를 여러분들이 다 예전에는 육신의 옷을 입을 때는 다 세상 방법을 썼어요. 그걸 우선적으로 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더 믿고 교회는 다녀도 문제 해결하다 보면 사람을 찾아가고 의사를 찾아가고 어떤 그 능력자를 찾아가고 세상 방법으로 합리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랬다. 교회는 다녀도 여전히 삶은 그렇게 살았어요. 응? 그래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 여지.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안에서 이제는 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여리고성은 여러분 음부의 권세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이 세상 주관자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코로나도 영적으로 마귀 역사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고린도서 10장 13절에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감당할 마귀 역사만 주시고 마귀가 아무리 대단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셔서 마귀를 이기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마귀를 이길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예수가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 내 삶에는 승리가 간직거리가 없을까? 한번 잘 생각해봐. 여러분 혹시 교회만 다니진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기도도 해요. 기도도 하는데 기도하고 나서 일어나면서 아이고 어떡하나. 자기 음성을 또 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하나님을 찾았또 주여를 한탄하는 그 어음꾼 사랑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기도도 원망 불평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걱정 근심을 물리치고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자기 한탄을 하고 여전히 불신의 말을 하고 불신의 행동을 하면서 그리고 교회날 또 예배. 여러분 그래 6일째 아무리 기도해도요 안 되는 거예요. 7일째는 여러분 감사도 안 나와. 찬양도 안 나와. 왜? 6일 동안의 순종함이 없겠어.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알아서 여러분 찬양할 때 찬양의 이 깃발을 높이 들리고 여러분 감사와 여러분 능력과 영광을 돌리면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6일 동안에 승리한 사람입니다. 아멘. 잘 보시라. 벌써 찬양이 안 나온다. 의심마귀가 들어간다. 아유 그런다고 뭐. 여러분 벌써 여러분 마귀한테 다 장악다. 여러분 삶을 한번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삶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서, 법궤, 따라서 법궤가 움직이면 다 움직였어. 요단강을 건널 때도 법궤가 앞장서니까 간 거예요. 법궤가 멈추면 나도 멈추고, 법궤가 가는 곳마다 따라가니까 여러분 그들이 가진 무장 해봤자 얼마나 무장을 하겠어요. 여리고성은요 이보다도 더 엄청난 무장을 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무장도 여러분 무기를 무장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무장된 군사들,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겨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이 말씀에서 통해서 이 법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여러분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쫙 들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 악한 영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영광의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춰주실 때
여러분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내 삶에 말씀이 인도하셔서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이 지역에도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였더라. 하나님이 가르쳤을 때에 따라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그랬더니 공허와 흑암과 여러분 혼돈은 사라졌어요.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안에 빛이 있냐고. 이 빛은 사람들의 생명, 빛이. 이 빛이 없이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려니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포기하지 마세요. 나 6일 동안은 실패했으니까 나는 끝났고, 이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붙들어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시간이 없어도 만나를 구하는 마음으로 새벽에 됐든지 저녁에 됐든지 시간은 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요. 안 되면 이 주일날 이 한 말씀 가지고도 붙들고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은혜 받고 승리하는 사람을 보면요, 이 주일날, 특별히 이 주일날 들은 말씀을 마음에 딱 새겨요. 아멘? 자꾸 막 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읽고 또 읽고 반복적으로 해요. 그냥 알았다 머리로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니야. 이 말씀이 잠잘 때도 생각나고 내 입술로 선포되고 저절로 그 말씀화되는 거예요. 예수로 옷 입어야 돼. 옷은요 내가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모를 만큼 익숙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말씀이 충만해서 내 마음에 내가 오해의 말씀 드릴게요. 오해. 적나라하게 말씀드릴게요. 아구까지 차와.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들어올 틈이 없어.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어. 세상이 들어올 틈이 없을 만큼 말씀으로 가득 차면 여러분 벌써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팍 능력 있게 나가기 시작. 그의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행동이 나오기 시작하고 어디 원망불평할 그럴 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인간은야 다 똑같아. 성정이 똑같아. 사도 바울이라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랑 다른 건 딱 한 가지야. 믿음의 원리를 알아요. 여호수아도 갈렙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마음이 그들과 달랐어요. 그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늘 다니엘이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이 그 우상숭배라는 여리고성 앞에 딱 섰어요. 근데 그가 따라서 전에 하던 대로 말씀과 기도로 전에 6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전에 하던 대로 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아멘. 요셉이 보디발의 처의 유혹의 여리고성에 딱 섰을 때 여러분 그날 어떻게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전에 하던 대로 따라서 전에 하던 대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 말씀대로 주님과 동행한 형통한 사람이 되었을 때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아벨 자신의 삶의 예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의 예배가 없는 사람은 그의 예물도 헛것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아니라 여리고성이 무너질 만큼 마귀를 이길 만큼 내 안에 생명이 영생이 있어요. 이미 천국을 들어가는 자. 그래서 70인이 귀신 쫓아내서 기쁘다. 아니야. 네 이름이 생명책이야. 네 안에 생명이.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요한일서 5장 14절, 요한일서 5장 4절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 순종의 믿음. 순종. 다 가슴에 손. 오늘 빨리 끝납니다. 짧고 굵게. 이 시간이 바로 마지막 날 7일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6일 동안의 삶을 순종한 여러분들, 이미 승리를 선포합시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7일째는
7번째는 너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외치라고 말합니다. 너의 승리를 외쳐라. 이미 여리고성은 무너졌다. 따라오세요. 나의 삶에 여리고성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내 모든 질병도, 문제도, 시험도, 저주도, 어둠의 권세도 무너졌습니다. 떠나갔습니다.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내가 여리고성을 돌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법궤를 앞세우고 하나님, 내 음성, 내 불신의 말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좁은 길을 할지라도 생명의 길이니 내가 그 길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인하는 길, 예수가 살아가는 길,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픈 권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종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합니다. 믿음은 사용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질병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저들 속에 있는 모든 사단 마귀 권세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내 삶을 드립니다. 아벨과 같은 내 삶을 산채물로 드리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날마다 이 주일이 진정한 승리의 날이 되게 하시고 안식의 날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승리케 하신 주님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박수로 하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옆에 인사하세요.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504장 545장을 찬양하시면서 우리 기쁨으로,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믿음으로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라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 주 하나님 아버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하나님 교회 소식을 주보를 보시겠습니다. 주보를 같이 한번 보시면서 오늘 새로 오신 성도님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정말 기쁜 소식이 우리 새 교인이 등록을 하셨는데 강희진 우리 성도님 잠깐만 집사님이시네요. 잠깐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우리 보시면서 우리 환영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현대 아파트에 사시는데요. 집사님이시네요. 찬양도 너무 잘하신다고 제가 익히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환영하고요. 다음 주에 정식으로 제가 함께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새로 오신 분이 한 분 계신데 잘 오셔서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난 남편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잘 오셨고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2번입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영상 예배는 말씀 묵상과 전도용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우리 예배를 회복하려는 거예요. 교회 문을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닫지 마라. 내가 닫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바로의 앞잡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계속 기다렸어요. 그들이 언제까지? 출애굽기 거기 3번에도 연결해서 좀 볼게요.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 약속 안에서 응답하시고 그러나 우리의 뭐가? 기도를 통해서 그분께 기억나게 해요.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바로의 고난을 바로 통해서 억압을 받고 극한 노동을 하면서 고난을 당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과 맺은 언약을 그때서야 기억하셨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기억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기도하기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맞이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뭐하고 계시냐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면 코로나도 끝나고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준비해야 돼. 하나님 마지막 때에 정말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을 모시고 새롭게 사용될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여러분 잘 오셔서 집에서 힘드니까 코로나라서 잘 모일 수는 없고 그렇지만 여러분 띄엄띄엄 앉아서 기도하면 되니까요. 많이 오시지도 않아요. 알아서들 다 그렇게 오시니까 시간 되시는 대로 새벽 기도에 모여서 기도하는 이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가 기도할 때 해결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4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주님을 알고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묵상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말씀이 막 땡겨. 말씀이 안 읽혀지는 건 문제가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없는 미안하세요. 근데 성령이 그냥 인도하실 때 말씀으로 인도하는데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인도받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많이 마음에 새기도록 읽으시길 바랍니다. 12월 마지막 주에 시상을 할 텐데 둘째 주에 내셔요. 적어도 셋째 주까지는 내셔서 마지막 주에 시상할 수 있도록. 상을 받으려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영이 잘 되게 이미 주시는 그 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읽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2020 좀 빨리 나왔는데 여러분 가져가셔서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정미 성도님이 물을 많이 가져오셨는데 물 너무 좋더라고요. 필요하시려면 가실 때 물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어디서 나셨어요? 너무 좋던데. 무 얼마나 맛있습니까? 여러분 겨울무 맛있잖아요, 그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보이는 게 많이 어렵고 식사가 좀 어렵지만 오늘까지는 그렇게 아직 2단계는 아니니까 집에 가실 분은 오늘 가실 때 김밥하고 음료수하고 받아서 가실 분들은 가졌다가 오시고 안 가셔도 돼요. 잘 조심하셔서 띄엄띄엄 앉아서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그죠? 조심할 필요는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서 오후 예배도 승리하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찬양하시고 축도와 예물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아버지, 위로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시 성령님이시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이미 여리고성을 네 손에 붙였느니라.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갑니다. 한 주간의 삶도 내 중심, 내 육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나를 인도하시사 성령의 인도를 받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내 생각에는 불가능하고 안 될 것 같고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무궁토록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승리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미 내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서 저들을 정말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도록 무장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강희진 집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이 다 구원받고 예수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로 오신 성도님 계십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 11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또 몸으로 헌신하며 드린 것들이 싸우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심은 대로 거둘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때에 재정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이 물꼬를 열어주시고 건강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코로나 더 이상 하나님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롭게 행하게 도와 주옵소서. 오후 예배 때도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담대하게 돌고 이기기를, 이미 이김을 선포하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푸른 초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